축복의 통로. 미국의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가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인데, 메이어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 집에 와서 막 분통을 터뜨리니까 어머니가 산에 데리고 가서, 야, 너 억울하지? 너를 때린 그들을 향해서 한번 소리치라고 했더니 나쁜 놈, 죽일 놈아, 못된 놈아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가다가 자기에게로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너가 축복을 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한다 그러면서 이 소리가 또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남을 욕을 하면은 10배로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축복을 하면은 10배의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가 내가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MGM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영화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복을 받는 나라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개인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삶이 구별되었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길이 구별된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요. 이 서 있는 자리가 구별된 사람들이죠. 앉아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 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천하 열방에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어떤 집안에서 이런 믿음의 조상이 나왔느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잘 듣고 순종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잘 추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같이 출발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환경을 쫓아다니고 여건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 다 살고 나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계속 쫓아갔을 때 영혼이 잘 되었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을 계속 쫓아가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다가 뭐 세상적으로는 좀 얻은 것도 있고 명예도 좀 얻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끊임없이 결실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롯처럼 사람을 믿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저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라.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복을 열어주셔서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대적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농사를 지어놔도 자신이 못 먹어요. 집을 지어놓고도 자기가 살지를 못해요. 자식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모래가 쏟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물을 건져 올릴 수 있나요? 손으로 물을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릇을 가지고 물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나가버릴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려 담는 그릇입니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1분 1초를 영원이라는 보배를 끼워서 구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은 절대로 거창한 데 있잖아요. 지금 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이 1초의 인생, 이 1초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을 삼아서 1초를 영원을 건져 올리게 되면은 말씀이 당신의 시주를 삼게 되고 이 시주를 당신이 스쳐가는 1초의 날줄로 잘 읽어가게 되면은 이 인생의 삶의 절대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뭔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길을 두었어요. 생명의 길, 저주의 길, 축복의 길, 사망의 길, 두 개의 길을 두었는데 오늘날 매일매일 내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그의 삶 속에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은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작이 되잖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갖다가 말이죠.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이 한 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믿음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때리냐면 바로 왕을 때려가지고 바로 왕국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고 불러가지고 야, 너 어떻게 내 죽을 뻔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고.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당하죠. 그런데 빨리 마누라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때 은금도 주고 양도 소도 짐승을 주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집안에 물질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의리가 좋고 사이좋게 지내다 물질이 많아지니까 롯의 정도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좋은 땅, 원하는 땅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딱 선택한 욕심으로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예배드리고 좋을 때도 예배드리고 성공할 때도 예배드리고 실패할 때도 예배드리고 병들었을 때도 예배드리고 건강할 때도 예배드리고 늘 그의 삶에는 예배가 중심이에요. 전쟁하고도 예배드리고. 자, 요셉 케이노라고 하는 체코슬라바키아의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에 예배 한 번 드리려면은 보통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프라하까지 3시간 가야 돼요. 3시간 가서 2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공원에 가서 점심 먹고 와서 또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3시간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려면 12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에 쏟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주 소중하게 드렸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날을 기쁘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질병이 치료되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인생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결산할 때 보세요. 성공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한 것이 뭐냐면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아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정오가 되었어요. 정오가 그 40도 되는 그 도시에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 온 집안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려면은 사라가 나 지금 이 뜨거운 시간에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라에게 달려가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고 또
급하게 짐승에게 뛰어가지고 종들에게 송아지를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버터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송아지 요리가 국빈이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우리가 조금 섬기고 나면은 어설프게 섬기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섬기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 보셨어요? 가정교회에 목자 목녀들이 그 일주일 동안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또 식사를 하고 그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을 섬기잖아요. 또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자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끌어안고 일주일 동안 잘 섬기고 또 섬기고. 어떤 교회 한 70세 된 여자 목자인데 너무 힘들지 않냐고 목사님이 연습에 이렇게 드셔서 나도 70이면 은퇴하는데 그랬더니 예 목사님 좀 힘들기는 해도 제가 이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왜? 좀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굉장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성을 대접했는데 여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네 안에 사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저쪽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기한이 되면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아니 20년, 23년 동안 기도해도 아들이 없는데 지금 이게 집안의 지금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섬기고 났더니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뭘 섬기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섬기고 나면 이거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했네. 이거 몇 시간이 지나갔어. 이 송아지가 낭비됐네. 경제적인 낭비가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롬펠공은 확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만찬식에 썼던 금잔을 찾아서 내가 교회에다가 봉헌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놨습니다. 막 성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한 문둥병자가 달려와서 구걸을 해요. 그랬더니 기분이 상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명으로 금잔을 찾으러 가는데 너처럼 더러운 것이 어찌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본체만 차고 지나가 버렸어요. 늘 찾아다니는데 못 찾았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문둥병 또 환자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의 전 재산 빵 한 조각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보게 내가 가진 것은 이 빵 하나밖에 없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받게. 그리고 표주박으로 물을 떠가지고 주면서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마시게. 그 사람이 마시기 시작하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더니 보라 나다. 이 빵은 내 찢기운 몸이다. 이 물은 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식사야말로 성찬식이다. 네가 찾던 자는 내 손에 든 표주박이다. 이웃에 대한 봉사가 곧 주님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다 주어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23억이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 가는 성도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이고 이 섬김 속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섬기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의 지형이 넓혀졌습니다. 뭐 처음이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쟁도 치르고 시련도 당하고 이 고난이 많이 오니까 기도가 커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냐?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이 와서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향해서 가던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쏟아부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동성연애에다가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부어서 망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는 중에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라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기도 시간은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금요일 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시온의 테루와 같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섬김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아들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 날 딱 준비를 해서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아들이 질문을 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결박을 해서 번제는 뭐예요? 아들을 칼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 번제예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아버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나를 지금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그러면, 아니 아버지 연세가 드시더니 좀 치매기가 있네요. 저 내일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버리면은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제 딱 내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내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합격이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뭘 요구하시는 것 같죠. 헌신해라, 기도해라, 뭘 해라, 11조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죠. 그게 하나님 빼앗아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 당하기 전에,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가끔 저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희 장례식 때에 설교를 길게 하지 마세요. 조사도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표창장과 상을 한 300개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바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려고 했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자꾸 찾아서 방문했다고 하는, 섬기려고 했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나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려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이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내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너 시간을 좀 쓰고 싶다. 내 재능을 좀 쓰고 싶다. 너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네?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느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믿음의 합격자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리의 생애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 섬김의 성공이고 기도의 삶으로 마지막에는 헌신했을 때에 천하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